자,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1대1 양육자반 11주차 보이시죠? 네. 예, 예, 잘 보이시면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벌써 11주차예요. 그래도 많이 갔죠? 예, 거의 이렇게 1년을 해보는 게 이게 진짜 저도 얼마만인가 원래 지나갈 게 다 끝났어야 되는데 1년짜리를 해본 게 진짜 얼마만인가 싶은데 이제 10월 첫째 주가 됐죠. 이번 네. 달 마지막 31일을 내 이제 양육자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벌써 여기 성경, 기도, 교재, 전도까지 왔습니다. 이제 10월 달 한 달 동안에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오늘 제외하고 더 진행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베드로전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렇게 관련 주제되는 요절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 보시면은 저기 우리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책 있으시죠? 이 네. 책 그 맨 뒤에 보면은 성경 공부 암송 구절이 있어요. 여기 있는 그 암송 구절만 다 외워도 사실은 이번 그 수업이 아깝지 않은 수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신대원 수업 저기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구약 100개, 신약 100개 그 요절을 200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라고. 그거 이렇게 다 쓴다고. 야, 그거 1년 동안 외우는데 정말 힘들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외웠던 그 말씀들이 지금 제가 졸업한 지 지금 14년 됐거든요. 아, 졸업한 지가 아니라 이제 입학한 지죠. 그 이제 입학할 때 저기 시험 본 거니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또 목회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하는데 이게 암송이 참 힘들기는 하지만 한번 하고 나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들을 잘 외우실 수 있는 것도 이번 그 양육자반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이제 11주차가 여섯 번째 만남인데요. 그리스도에 관한 거 제외하고요. 이제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어, 그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건 관심사가 아니죠. 진리를 중심으로 놓고 그 진리 옆으로 함께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이제 분모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절처럼 산에 들어가 가지고 꽉 틀어막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목적이 뭐예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흩어짐에 관한 것이 사실은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사역들을 전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복의 확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복의 확장. 복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복을 주셨다.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 인간에 대해서는 심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실 만큼 기뻐하셨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피조 세계 또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그래서 복받는 일부 세계가 아니라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에게 주셨던 최초의 피조 세계에게 주셨던 복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전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었다. 근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복의 확장이 끊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의 확장의 사역을 다시 재개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인류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복을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을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온전한 피조 세계로 회복시키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으로 확장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영역을 확장해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뭘 하세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권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해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더라. 성령님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만드시는 원동력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전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죠. 생육과 번성을 통한 복의 확장, 죄로 좌절된 복의 확장 사역의 재개,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 이렇게 이게 이제 기본 우리가 개념이다. 전도의 기본 개념, 성경적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22페이지 맨 밑에를 펼쳐 보시면요. 세상에 대한 자세, 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립과 타협과 정복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립은 뭐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하 식별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군대에서는. 그러니까 상대방, 그 다음에 그 다음 우군, 이거를 식별을 해서 아예 딱 둘로 나눠버리는 게 이제 피하 식별이에요. 이 대립은 철저한 이분법과 피하 식별적 사고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놈들, 이렇게
둘로 나눠버려요.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되거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예 단절이 되면서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게 되더라. 건강한 걸까요? 예, 건강하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다? 모이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공동체이다. 근데 이게 대립만 하면은 모이는 공동체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협. 이 타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적당히 타협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특별히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는 태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손해 볼 수 있고, 돈도 손해 볼 수 있고, 일도 손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손해 볼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요거랑 반대죠. 요 대립하는 거랑 완전 반대예요. 요거는 또 진리가 아닌 것인데 그것을 포용해 하는 것을 타협이라고 해요. 요거는 종교 다원주의로 빠질 수가 있다. 종교 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다리 하나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여러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도 길이 있고 서쪽에도 길이 있고 남쪽에도 길이 있고 북쪽에도 길이 있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산꼭대기에 오를 수가 있더라. 길이 하나가 아니더라.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세상을 향해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정복. 자, 정복이라는 말은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사용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정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태도 뭐 정복한다. 뭐 스페인이 뭐 콜럼버스가 남아메리카를 발견해서 거기를 정복하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보내고 많은 인디안이나 원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어떤 이런 의미의 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할 때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정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더 세속화되고 부정한 이 땅의 영역들을 거룩한 영역으로 점점 확장시켜 가는 것이 정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6가지 무기를 갖춰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의의 호심경을 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뭘 신을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복, 이 땅의 거룩한 영역들을 확장시켜가는 이 정복이라는 입장. 물론 태도는 내가 지배자다, 내가 정복자다 이런 태도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태도적으로 이제 정복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대한 자세가 이제 필요한데 노동이죠, 이거는. 이제 노동에 대한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디예요? 124페이지 이제 큰 2번 세상 일에 대한 자세가 나오는데요. 여기 질문 중에 이제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남정화 집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예, 3장 17절 18절 말씀. 예,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아담에게 주신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일이에요? 일이 심판이에요? 일한 대로 거두지 못하. 예, 예, 맞아요. 일한 대로 거두지 못한. 그러니까 일에 따르는 고통이 그 심판인 것이지 일 자체가 심판이 아니다. 일이란 것은 뭐예요? 어,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만물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그들을 돌보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기 전부터 일은 있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에 어떤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겪어야 되는 많은 고통들이라든지 이것이 죄의 결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떤 노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만 짓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고생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함께 협력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는 것을 세속적으로 만약 바라본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회사 가가지고 돈을 센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세속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다 거룩하다 하는 우리가 그 세상 일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세상 일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나경심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예,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일과 노동을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세속적인 일은 세속적인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목을 축이고 나서 이것으로 힘을 내서 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에너지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의사가 됐다면은 내가 의사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의사가 되어야지.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되면은 변호하면서 내가 정말 억울하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울부짖는 눈물 짓는 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 뭐 교사라면은 내가 교사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서 나의 일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세상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들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바르트라는 이 인물이 왜 여기 나왔나 했는데, 이 칼바르트라는 인물은 우리 총회, 그러니까 우리 통합 측이잖아요. 우리 여기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노동이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그 신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고 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세상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복음 전파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안드레가 누구예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우리 선생님의 형제가 안드레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자, 우리 김혜숙 권사님 저기 뭐 오늘 잠깐 안 되시나요? 양화순 권사님 저기 마이크 잠깐 켜시고 요 밑에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뭐야? 예,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안 썼습니다, 제가. 네. 이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분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또 구원자이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첫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만남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형제 시몬이죠. 원래 이름은. 베드로라는 말은 별명이에요. 사실은 이 시몬이 원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은 시몬, 그 다음에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게바랑 베드로는 똑같은 말이고요. 시몬이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바로 뭘 했다? 전도 활동을 시작하였더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제시한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더군다나 이제 우리 양육자반, 그 다음에 이게 동반자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믿는 분들, 그래도 교회에 내가 자발적으로 와서 새가족 등록도 하고 믿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데리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에요.
자, 그런데 어떨 때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어떠세요? 부담스럽죠? 저도 참 제 일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 누구 앞에만 서면은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막 입이 그냥 얼어서 말을 못 하겠는지 전도를 너무 못해요, 제가. 근데 또 나가서 또 설교는 해요. 그거 왜 그런가 참 모르겠어요. 예,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지.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해서, 조금 더 나중에, 조금 더 신앙이 커지면, 조금 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야, 늦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이미 늦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가리지 않는다. 때는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장소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Here and now예요. Here and now. 그것이 전도의 시간과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레의 물론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아요.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의 여인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선지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끼는 물동이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뛰어가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여기 오셨다. 메시아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오셨다. 막 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과부 그 여인이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모델이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항상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적당한 거룩한 의무감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그런 작은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씀의 씨앗, 그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자, 임미성 집사님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이제 여기 그 모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22장인데 여기에서 뭘 이야기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지난 행적들 그 다음에 신앙의 어떤 길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더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잘 설명해라. 잘 뭐 이렇게 교리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은 먼저 뭘 해야 돼요?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체험을 내가 전해주는 것이 전도이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김혜숙 권사님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야, 자, 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복음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팔 때도 어때요? 이 물건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당당하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팔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좋은 물건이고 정말 가격도 적절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을 때에 이것을 당당하게 팔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당당하게 팔면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기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뭐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당당한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처럼 확신하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가? 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분명한 능력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보았어요. 특별히 이 능력이 뭘로 나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함을 받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들의 말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죠. 삶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이라든지 헬라인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나타나더라. 이런 변화, 이런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띄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가 되고 하나의 과정이 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성령 충만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그냥 내가 이제 믿으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 변화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전도라는 것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어려우면서도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의 일이고 또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전하는 이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생활을 통한 전도예요. 생활을 통한 전도. 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여기 말씀을 우리 백현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가운데 비추는 빛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좀 추상적이지만 알겠죠? 어떤 건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아직은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불의와 부패와 이런 모든 현상들이 아직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마귀의 세상이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가치관과 마귀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요? 전도를 위해서. 자,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전도가 쉬웠어요. 지금보다는 전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이 교회라는 것이 사회보다도 앞서갔어요. 생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 일반 사회보다도 교회가 앞서갔어요. 근데 세대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어떤 시스템, 민주적인 시스템, 민주적인 사고, 여러 가지 뭐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세련된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 오히려 교회의 문화, 철학,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처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위계적이고 오히려 더 교회가 서열 중심적인 그런 오히려 회사는 안 그렇거든요, 요즘에. 그러나 이게 조금 더 뒤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어때요?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냐 나쁘냐 그냥 딱 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좋지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잘못들도 실제 있었고 그 잘못 이상으로 잘못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예전처럼 예수천국 또 뭐예요?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만약 지하철에서 누가 그렇게 이제 피켓을 들고서는 돌아다닌다 말도 안 하고 과연 몇 명이나 그거 피켓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될까?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피켓을 통해서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실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오늘날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편은 우리 생활을 통한 전도예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구나. 정말 이렇게 본받을 만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아,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네. 도덕과 양심과 저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빛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합니까? 자, 김정아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요 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 14, 15, 16 여기에서는 너희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제 이거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은 빛을 비추는 거냐? 뭐가 세상에 빛이냐? 너희 착한 행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착한 행실이에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신 건데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구현하고 실천시키는 것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 이게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님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착한 행실, 선행,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더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생활을 통한 전도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것으로 이런 생활을 통한 전도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비난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제가 만나는 성도님들 대부분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대표적인 분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사람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얼굴도 많이 나오고 정말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정말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이렇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생활을 통한 전도,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회복이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 인식이라는 거 중요해요. 인식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인식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실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겉모습이 뭐예요? 인식이에요, 인식. 근데 이 겉모습이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들을 바꿔가기 위해서도 이런 생활을 통한 우리의 삶의 갱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생활을 통한 전도가 있고요. 입을 열어 하는 전도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128페이지 중간 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어떤 사실을 말했습니까? 자, 여기는 누가 읽으시냐면요. 우리 진은정 집사님 여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예. 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것이니이다. 예.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맹인에 관한 이야기죠. 소경, 맹인, 소경.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소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소경이 눈을 뜬 이후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격분을 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고쳤냐? 누가 고쳤냐? 언제 고쳤냐? 그 다음에 물어보고 나서 또 어떻게 고쳤냐? 언제 고쳤냐? 누가 고쳤냐?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소경이 답답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뭐 예수님이 죄인인지 내가 뭐 나쁜 놈인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래는 맹인이었는데 그가 내게 안수하여 주고 나를 고친 이후에 지금은 내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인 발언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할 때에 이 소경의 모습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자,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교리적인 혹은 이론적인 신앙 혹은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의 내가
그 사람 우위에 서게 돼요. 내가 저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힘이 없어요. 이 지식적인 복음, 이론적인 복음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이 듣는 사람에게도 와닿지도 않고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 실질적인 체험과 변화에 대한 나의 간증들, 어떤 이런 나의 삶의 모습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삶에 대해서 혹은 가까운 사람, 내 가족들의 삶에 대한 어떤 체험과 변화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험한 체험을 알리는 것이다. 이 이론적, 교리적 이런 그 복음과 신앙은 복잡하기만 할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경험과 나의 변화, 나의 체험들을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해 놓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리해 놔야 될 필요가, 누구든지 그 자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겪어왔던 신앙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사도 바울처럼 담메색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비쳐서 눈이 멀고 비늘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어떤 그 극적인 사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체험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했었던 내 마음속에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이다. 우리 이론적인 것은 이것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이상으로 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가 어쩌고 뭐 율법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도 설명 못해요. 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자, 우리 안민영 지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공의와 두려움으로 하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적인 변화와 또 내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전에도 이제 지금 저는 여기 동순교회에 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전도 폭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뭐 그냥 맨날 정말 그 여기 1인실에 와가지고 이 온라인 사용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 전 교회에서는 전도대도 제가 했었는데요. 항상 어떻게 해요? 먼저 뜨겁게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하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고 이거 뭐 전하고 이렇게 했지 그냥 나가면은 그 아무 준비 없이 그러니까 실탄 없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깔끔하게 외적으로 목욕하고 잘 꾸미고 이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꾸며야 돼요. 내면을 가꿔야 돼요. 내면을 먼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이고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거죠. 누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화려한 어떤 이론, 신학 이런 거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감격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격했었고 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었던가 하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소망이시다. 이 소망이신 예수님을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삶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에요?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지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인 대단한 존재,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요, 뭔가가 있는데 이 어떤 영적인 큰 존재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더라 하는 그것을 느끼고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가 있어요. 벌써 3시가 다 됐네요. 큰일 났네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자, 이거를 보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그를 가정 총무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뭐라 그래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뭐라 그래요?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임재를 통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뭐 기적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성품일 수도 있고 나의 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어떤 요소들이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나도록 리빌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아까 제가 준비하라 말씀드렸죠.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나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자, 온유라는 것은 뭐예요? 온유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태도예요. 나의 상대방에 대한 태도인데 무례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은 거예요. 무례한 거는 뭐예요? 나의 방식을 이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무례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 눈높이를 그 사람의 높이에 같이 맞춰주는 게 이 전도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해요. 왜 종이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대요. 뭐래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어요. 왜요?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되었어요. 왜요? 얻으려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어요. 왜요? 얻으려고. 이게 뭐예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내가 그 사람에게, 우리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다가가야지. 이거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줄 알아. 내가 너 성령의 은인이야. 이거 무례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거 저기 에스겔 말씀인데요. 만약에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그 피의 대가를 찾으시겠대요. 책임을 묻겠대요. 근데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면은 너는 내 성명을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옵션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전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더 얘기할 게 많은데 참 아쉬워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전도의 전략 이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는 1대1로 만나기 어려울 때는 전도지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전도의 이제 방법들이죠. 그다음에 20-3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형리, 다리예와 전도 폭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막 하는 거는 또 부담스러우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떤 형식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신우회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성경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교회 성경 공부하자고 해서 갔는데 신천지인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들어갔다가 저한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전화 오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떡해요? 딱 보니까 신천지야. 거기 나오세요, 빨리.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 분모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의 생활화, 늘 성령 충만함을 준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언제 때가 올지 몰라요. 언제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된 마음으로 이게 참 힘들죠. 5분 대기조도 아니고 늘 그 때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면서 왔을 때에는 또 이제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더라. 그 다음에 전도할 때 3가지 요소, 때를 따라 항상 쓰임을 받을 준비, 요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사람을 만나. 그 다음에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적인 뭐 주식 얘기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고 하다가도 그 물꼬를 자꾸만 신앙적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틀어갈 것. 이제 말은 쉽죠.
이렇게 쉬운 그건 아니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도로 준비.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도 사역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다가갈 것. 다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필요하죠. 전도가 정말 필요한데 정말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전도라는 것이 이제 뭐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게 사실 그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이게 안 들어요. 말 어차피 안 들어요. 어차피라는 말은 제가 너무 단정적인 단어 같아서 조금 취소를 하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늘 내 간증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를 하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도도 동일한 그 신앙의 맥락에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도에 관한 6번째 만남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벌써 7분인데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아까 그 생활을 위한 전도, 생활을 통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너희 착한 행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믿음이냐 또 우리 어떤 선한 행실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는 구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신앙과 착한 행동은 비례한다 안 한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제쳐두고요. 예수님께서 믿음과 지금 5장 16절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한 행실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착한 행실이 구원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도덕적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는 믿음과 행위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양분을 해놓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물론 단어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언정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행실, 이게 여기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그 사도 바울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행위와 믿음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구분한 적이 없고 이 두 개는 마치 뭐와 같냐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이게 좀 이제 실존적인 문제로 이제 왔을 때에 좀 헷갈리게 되는 부분이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런 말 좀 죄송합니다. 약간 개판인 것 같고 삶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생각해 보면은 막 헷갈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헷갈리면은 저는 그 사람 지옥 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분 자체가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도 이제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이신칭의 그다음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대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그 주요 요지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이게 요지예요. 제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사람들이 행동, 어떤 실천이라고 보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변증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포괄적 의미의 그 선한 행실은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누는 이분법적인 것은 조금 옳지 않다라는 이제 개인적 견해이고, 조금 그게 분리된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믿음은 있는데 삶이 좀 왜 그러냐, 저는 그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는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말만 있어요. 말만. 입만 살아 있어요. 좀 너무 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너무 아마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막 가슴을 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본 거니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제 여기 여쭤보신 거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게 분리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나타난다. 대신에 나아진다. 점점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목사님 아까요. 네. 수업하시다가 128페이지 그 생활을 통한 전도에서요. 거기 그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그 화면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아, 뭐가 어떤 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말씀. 네, 그게 예. 네, 화면은 골로새서로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조별 편성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